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버려야 채워진다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 저자는 후지와라 도엔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후지와라 도엔, 일본 시즈오카에 있는 유서 깊은 고찰 호타이지의 주지,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교토에 있는 사찰 도우쿠지에서 수행을 했다. 선종의 한 종파인 임재종 묘신지파 포교사회 회장. 다정하고 꾸밈없는 성품과 고민 상담에 진지하게 응해주는 자세로 종파 후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두텁고 깊고 폭넓은 경험을 살린 설법으로 유명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마음을 점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돈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탁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살라고 권했습니다. 야심과 욕망이 있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죠. 게다가 자신을 총애하던 오다 노부나가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면 오다 노부나가가 기뻐하고 자신을 인정해 줄지 궁리하며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애썼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이따금 멈춰서서 이대로 가면 되는지 반성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욕을 그야말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뤄냈습니다. 후쿠자와 유지키가 말하는 욕의 평균을 신경 쓰며 살았던 거죠. 적어도 첫날을 평정하기까지 히데요시는 욕과 현명하게 마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을 실현하며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그 무엇에도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평온한 상태, 즉 안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안심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끝없는 욕을 계속 충족시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에 둘러싸여 욕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평온 무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욕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껏 추구하는 상태,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상태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무일푼이란 이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장의 감에 따라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무엇도 없는 경지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인간의 본래 자기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으며 번뇌조차 없는 존재이므로 그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솔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니, 그런 경지로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평범했던 세상이 크게 열리며 접하는 모든 것에 무진장의 풍요가 나타납니다. 즉, 아무것도 없으나 하염없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무일물 중무진장을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분하다고도 모자르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불러 하지도 배고파 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면 딱 좋아라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 때 우리는 마음의 집착을 떨쳐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무사의 마음가짐에 관해 쓴 하가쿠레라는 책에는 아무리 도움이 되는 사람도 15년만 지나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15년만 지나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5년, 3년도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무리 큰 명예를 손에 넣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후기의 승려이자 시인인 료카는 굉장히 고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큰 절에 들어가는 일 없이 평생을 작고 허름한 암자에 살며 수행을 계속했고 결국 깨달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민하게 굴지 않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료카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좌선을 하고 달을 바라보고 새 소리를 듣고 돈이 떨어지면 마을로 내려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행동이나 높게 평가받을 만한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명리에 휘둘려서 마음 편할 틈도 없이 평생을 괴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임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승려가 백장 휘의 선사에게 선이란 대체 어떻게 고마운 것이고 선에는 어떤 영험이 있으며 애초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 휘의 선사는 독자 대웅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웅봉은 선사가 살았던 절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선사는 지금 있는 장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고맙고 영험이 뚜렷하며 행복한 일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 정도로 단순 간결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상일지라도 누구나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신경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치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을 갖고 누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산의 진미를 계속 먹다 보면 기름지고 화려한 밥상에 질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 지금 이곳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고마워하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혜택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독자 대웅봉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인간이란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 그런 감정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서 올려다보는 높은 하늘이여, 고추 잠자리여. 나스의 소새끼는 문을 완성한 뒤에 슈젠지라는 절에서 유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졌던 그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 놀라운 일임을 자각했답니다. 한없이 투명하고 높은 하늘, 새빨간 고추 잠자리같이 그전까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들이 더없이 찬란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있으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너무도 쉽게 좌지우지됩니다. 또 경기가 좋으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렇듯이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차분함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조급해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수많은 욕망에 얽혀있게 되면 이런 이치는 까맣게 잊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잠시 뜸을 들여라.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페트병에 담긴 차를 사서 마시는 대신에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무사들도 차를 마실 때는 작은 다실에 들어가 칼을 내려놓고 신분을 잊은 채 차를 즐겼습니다. 역시 잠시나마 속세를 떠나 마음의 여유를 즐기면서 인간다운 솔직한 마음, 무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이나 지금 누리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신이나 부처님의 가호, 그리고 좋은 인연 덕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이나 부처가 존재해? 라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혼자서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고립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손에 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도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무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행복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당장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도 적당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싫은 상대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터득한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이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이어서 당연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도 있겠지? 아이가 있는 것을 보니 둘도 없이 소중한 아내도 있겠네? 라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좋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저 사람도 인간이지, 같은 인간으로서 인사 정도는 하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은 싫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휘둘리기에 앞서 저 자신의 싫다라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싫다라는 감정에 휘둘릴 것 같을 때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이 동물이 야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줄곧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난네이 선사가 그 의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늘보가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고 그 결과 이 지구를 이렇게 더럽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신랄한 대답입니다만 분명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무늘보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대지를 더럽히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도 거스르지 않고 적도 없는 나무늘보는 미워할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난네이 선사의 말은 그 밖에도 매우 재미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성실하거나 불성실하다는 판단을 쉽게 해버리지만 지구적인 시야, 우주적인 시야에서 보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나 지구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사실은 불성실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무늘보는 불성실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실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무늘보는 성실하다거나 불성실하다거나 하는 세계를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무늘보처럼 사물을 둘로 나누는데 집착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무의미하게 보내는 나날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꽃 구경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세상이니 에도 시대의 풍자 시인으로 해악 넘치는 삶을 살았던 오타 남보가 쓴 시입니다. 오타 남보는 무려 74세 때까지 관직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따분한 일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만 하는 일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따분한 일을 따분하다, 따분하지 않다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살면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는 꽃밭에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괴로울 때면 좋았어 라고 저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괴로움은 나를 바꿀, 성장시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쾌감을 빨리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쾌감을 천천히 맛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릴 여유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길을 걸어가면 그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 오히려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미있군, 즐겁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자 할 때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언제나 상책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으면 마음이 그 한 곳에 머물러서 그 밖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며 마음의 자유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뒤에는 정도껏 노력하길 권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더 알차고 단단하게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의 에너지를 쏟아 일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30%는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딱 맞지 않을까요?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30%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저는 다쿠한 선사처럼 미련 없이 떠날 수는 없더라도 마음의 경쾌한 만큼은 언제까지나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료칸의 정식 법명은 다이쿠 료칸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 바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이쿠는 대범한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보라든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는 료칸의 성정에 딱 어울리는 법명인 듯 합니다. 악담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나쁜 감정이 싹 튼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저는 이런 상황을 역발상을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저 녀석은 바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래 나는 바보일지도 몰라. 저 녀석은 무능해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한테는 무능한 측면도 있을지 몰라라고 우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들끓던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법 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평을 듣고 분노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인정해버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똑똑해, 나는 완전 유능해 라는 생각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래 난 바보일지도 몰라, 어쩌면 무능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바보인지도 몰라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웃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청사는 본래 움직이지 않고 흰 구름이 스스로 오고 간다네. 언제 어떤 때라도 산은 움직이지 않으며 구름이 마음대로 오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로 물론 경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이란 산 위의 구름처럼 흘러왔다가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또한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괴로움이라는 구름이 왔다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처럼 움직이지 말 것, 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구름이 오가도록 내버려 둘 것, 즉 감정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감정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감정도 일어날 때는 일어나며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면 신기하게도 발밑이 안정되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청산처럼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소리를 내듯 불쾌한 일이 있으면 마음은 술렁거립니다. 하지만 바람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는 바람은 없듯 지나가지 않은 나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나가 버리면 대나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불쾌한 사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는 듯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계속 그 일에 집착하며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재선사는 어디에 있든 그곳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자기 인생의 무대가 되며 삶의 기쁨을 느끼는 진실의 세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장하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두각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자아를 버릴 때 사람은 그 장소, 그 순간을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신이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무심하게 살라. 손익계산이나 호불호 같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 판단을 초월해서 그때 그 장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무심히 열심히 하면 된다. 임재선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닐까요? 임재선사의 가르침은 몰입과도 통합니다. 자신을 잊고 무심하게 지금 이곳,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에 몰두한다. 말하자면
그때의 역할에 몰입할 때 사람은 자아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호불호나 손익계산이 개입되면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려는 마음이 발동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된다라는 인재선사의 말처럼 어디서든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고 눈앞의 일에 몰두하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은 틀림없이 이러한 삶의 자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욕망과 마주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는 비움의 지혜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버려야 채워진다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 저자는 후지와라 도엔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후지와라 도엔, 일본 시즈오카에 있는 유서 깊은 고찰 호타이지의 주지,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교토에 있는 사찰 도우쿠지에서 수행을 했다. 선종의 한 종파인 임재종 묘신지파 포교사회 회장. 다정하고 꾸밈없는 성품과 고민 상담에 진지하게 응해주는 자세로 종파 후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두텁고 깊고 폭넓은 경험을 살린 설법으로 유명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마음을 점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돈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탁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살라고 권했습니다. 야심과 욕망이 있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죠. 게다가 자신을 총애하던 오다 노부나가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면 오다 노부나가가 기뻐하고 자신을 인정해 줄지 궁리하며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애썼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이따금 멈춰서서 이대로 가면 되는지 반성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욕을 그야말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뤄냈습니다. 후쿠자와 유지키가 말하는 욕의 평균을 신경 쓰며 살았던 거죠. 적어도 첫날을 평정하기까지 히데요시는 욕과 현명하게 마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을 실현하며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그 무엇에도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평온한 상태, 즉 안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안심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끝없는 욕을 계속 충족시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에 둘러싸여 욕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평온 무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욕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껏 추구하는 상태,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상태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무일푼이란 이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장의 감에 따라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무엇도 없는 경지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인간의 본래 자기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으며 번뇌조차 없는 존재이므로 그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솔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니, 그런 경지로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평범했던 세상이 크게 열리며 접하는 모든 것에 무진장의 풍요가 나타납니다. 즉, 아무것도 없으나 하염없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무일물 중무진장을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분하다고도 모자르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불러 하지도 배고파 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면 딱 좋아라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 때 우리는 마음의 집착을 떨쳐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무사의 마음가짐에 관해 쓴 하가쿠레라는 책에는 아무리 도움이 되는 사람도 15년만 지나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15년만 지나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5년, 3년도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무리 큰 명예를 손에 넣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후기의 승려이자 시인인 료카는 굉장히 고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큰 절에 들어가는 일 없이 평생을 작고 허름한 암자에 살며 수행을 계속했고 결국 깨달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민하게 굴지 않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료카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좌선을 하고 달을 바라보고 새 소리를 듣고 돈이 떨어지면 마을로 내려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행동이나 높게 평가받을 만한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명리에 휘둘려서 마음 편할 틈도 없이 평생을 괴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임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승려가 백장 휘의 선사에게 선이란 대체 어떻게 고마운 것이고 선에는 어떤 영험이 있으며 애초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 회해 선사는 독자 대웅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웅봉은 선사가 살았던 절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선사는 지금 있는 장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고맙고 영험이 뚜렷하며 행복한 일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 정도로 단순 간결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상일지라도 누구나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신경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치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을 갖고 누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산의 진미를 계속 먹다 보면 기름지고 화려한 밥상에 질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 지금 이곳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고마워하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혜택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독자 대웅봉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인간이란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 그런 감정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서 올려다보는 높은 하늘이여, 고추 잠자리여, 나스의 소새끼는 문을 완성한 뒤에 슈젠지라는 절에서 유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졌던 그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 놀라운 일임을 자각했답니다. 한없이 투명하고 높은 하늘, 새빨간 고추 잠자리같이 그전까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들이 더없이 찬란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있으나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너무도 쉽게 좌지우지됩니다. 또 경기가 좋으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렇듯이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차분함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조급해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수많은 욕망에 얽혀있게 되면 이런 이치는 까맣게 잊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잠시 뜸을 들여라.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페트병에 담긴 차를 사서 마시는 대신에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무사들도 차를 마실 때는 작은 다실에 들어가 칼을 내려놓고 신분을 잊은 채 차를 즐겼습니다. 역시 잠시나마 속세를 떠나 마음의 여유를 즐기면서 인간다운 솔직한 마음, 무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이나 지금 누리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신이나 부처님의 가호, 그리고 좋은 인연 덕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이나 부처가 존재해? 라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혼자서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고립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손에 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도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무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행복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당장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도 적당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싫은 상대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터득한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이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이어서 당연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도 있겠지? 아이가 있는 것을 보니 둘도 없이 소중한 아내도 있겠네? 라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좋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저 사람도 인간이지, 같은 인간으로서 인사 정도는 하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은 싫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휘둘리기에 앞서 저 자신의 싫다라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싫다라는 감정에 휘둘릴 것 같을 때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이 동물이 야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줄곧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난네이 선사가 그 의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늘보가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고 그 결과 이 지구를 이렇게 더럽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신랄한 대답입니다만 분명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무늘보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대지를 더럽히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도 거스르지 않고 적도 없는 나무늘보는 미워할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난네이 선사의 말은 그 밖에도 매우 재미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성실하거나 불성실하다는 판단을 쉽게 해버리지만 지구적인 시야, 우주적인 시야에서 보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나 지구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사실은 불성실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무늘보는 불성실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실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무늘보는 성실하다거나 불성실하다거나 하는 세계를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무늘보처럼 사물을 둘로 나누는데 집착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무의미하게 보내는 나날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꽃 구경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세상이니 에도 시대의 풍자 시인으로 해악 넘치는 삶을 살았던 오타 남보가 쓴 시입니다. 오타 남보는 무려 74세 때까지 관직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따분한 일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만 하는 일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따분한 일을 따분하다, 따분하지 않다 분별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살면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는 꽃밭에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괴로울 때면 좋았어 라고 저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괴로움은 나를 바꿀, 성장시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쾌감을 빨리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쾌감을 천천히 맛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릴 여유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길을 걸어가면 그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 오히려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미있군, 즐겁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자 할 때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언제나 상책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으면 마음이 그 한 곳에 머물러서 그 밖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며 마음의 자유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뒤에는 정도껏 노력하길 권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더 알차고 단단하게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의 에너지를 쏟아 일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30%는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딱 맞지 않을까요?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30%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저는 다쿠한 선사처럼 미련 없이 떠날 수는 없더라도
마음의 경쾌함만큼은 언제까지나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료칸의 정식 법명은 다이쿠 료칸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 바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이쿠는 대범한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보라든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는 료칸의 성정에 딱 어울리는 법명인 듯 합니다. 악담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나쁜 감정이 싹 튼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저는 이런 상황을 역발상을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저 녀석은 바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래 나는 바보일지도 몰라. 저 녀석은 무능해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한테는 무능한 측면도 있을지 몰라라고 우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들끓던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법 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평을 듣고 분노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인정해버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똑똑해. 나는 완전 유능해 라는 생각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래 난 바보일지도 몰라. 어쩌면 무능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바보인지도 몰라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비웃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청사는 본래 움직이지 않고 흰 구름이 스스로 오고 간다네. 언제 어떤 때라도 산은 움직이지 않으며 구름이 마음대로 오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로 물론 경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이란 사디의 구름처럼 흘러왔다가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또한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괴로움이라는 구름이 왔다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처럼 움직이지 말 것. 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구름이 오가도록 내버려 둘 것. 즉, 감정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감정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감정도 일어날 때는 일어나며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면 신기하게도 발밑이 안정되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청산처럼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소리를 내듯 불쾌한 일이 있으면 마음은 술렁거립니다. 하지만 바람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는 바람은 없듯 지나가지 않은 나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나가 버리면 대나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불쾌한 사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는 듯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계속 그 일에 집착하며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재선사는 어디에 있든 그곳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자기 인생의 무대가 되며 삶의 기쁨을 느끼는 진실의 세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장하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두각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자아를 버릴 때 사람은 그 장소, 그 순간을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신이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무심하게 살라. 손익계산이나 호불호 같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 판단을 초월해서 그때 그 장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무심히 열심히 하면 된다. 임재선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닐까요? 임재선사의 가르침은 몰입과도 통합니다. 자신을 잊고 무심하게 지금 이곳,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에 몰두한다. 말하자면 그때의 역할에 몰입할 때 사람은 자아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호불호나 손익계산이 개입되면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려는 마음이 발동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된다라는 임재선사의 말처럼 어디서든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고 눈앞의 일에 몰두하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은 틀림없이 이러한 삶의 자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욕망과 마주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는 비움의 지혜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